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한 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절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지만 코로나의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 가운데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어디서든지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가꾸자, 가정을 일으키자, 교회를 세우자, 이런 우리 구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나 자신부터 또 가정,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13장을 살펴볼 텐데, 잠언 13장은 전형적인 잠언집 2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서 교훈을 끌어내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지혜가 주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13장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가 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잠언은 언어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잠언 각 장마다 언어에 대한 교훈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잠언 전체에서 언어에 대한 교훈을 빼버리게 된다면 잠언 전체의 볼륨이 굉장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과 미련한 자의 말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습니다만 2절과 3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이 복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성경이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이 복록이라는 단어를 아마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 가지고 이 퀴즈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마 이 복록 나오면 이거 맞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죠. 근데 우리 말에 보면 녹을 먹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 그리고 유익, 혜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의 복록을 누린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뭐냐면 입에 제어 장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멸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생명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한 잠언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록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그래서 잠언은 이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 잘한다, 또 지혜롭게 말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정도보다 훨씬 더 강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록을 누리게 되며 말 한마디에 생명이 오고 간다, 이렇게 강조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은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말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말로 인해서 사람이 병에 걸립니다. 마음의 병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살인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록을 보게 되면 네가 행한 것과 말한 것을 갚아주리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말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때로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모든 절망을 딛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저는 우리말 중에 이 말이 참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부모님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나 사람들이 언제나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참 삶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절대 안 쓰는 거예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주위에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술로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내기도 하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언어, 성령의 언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주는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따로 배울 수는 없고요. 말은 다 부모에게 배웁니다. 자녀가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잘못되게 하는 것은 다 부모 책임입니다. 자녀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라고요. 부모로부터 말을 깨치게 되죠. 부모가 따라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언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30년 동안 부모에게 말하는 길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그런 따뜻한 언어, 생명의 언어, 위로의 언어, 치료의 언어, 용기를 주는 언어, 이런 말을 사용하는 부모님에게서 자란 자녀들,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자란 거죠. 사실 어릴 때부터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태중에서부터 듣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신비한 경험을 하나 했는 것은, 개척 초기에 어느 집사님이 둘째를 낳았는데 딸이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엄마 아빠를 이제 갓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마라는 말을 한 그 주에 예수 사랑하심을 노래를 불렀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태중에 계속 예수 사랑하심을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막 입이 열리면서 엄마 아빠 하다가 바로 뭘 했다고요? 바로 예수 사랑하심을 노래로 불러버린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부모도 놀라고 교회 와서 목사님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가 그냥 바로 예수 사랑하심을 불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랐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참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얘도 둘째 아이였는데 딸이었어요. 그 첫째 아이는 남자아이고 둘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이 남자아이와 둘째 아이는 완전 극과 극이었어요.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이분이 시모와 시누로부터 매일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 시누와 시모로부터 전화를 매일 저녁에 전화를 1시간씩 통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매일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는데 그냥 이 며느리한테 아주 언어적인 폭력을 한 거죠. 전화상으로.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누구도 같이 받은 거죠? 예,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같이 봤는데 그 아이가 사내 아이였어요.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는 잘 모르고 자랐는데 어린이집에 가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아이들을 깨무는 거예요. 그리고 핥히는 거예요. 핥히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돼서 원장님이 전화 와서 제발 이 아이를 돈 2배로 돌려줄 테니까 내일부터 이 아이 보내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이 부모가 너무너무 고통을 호소하면서 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걸 저는 지켜봤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편이 단호한 정책을 쓴 거예요. 미안하지만 엄마 전화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누나,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말아요. 미안해요. 전화할 일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둘째
아이를 가진 이후부터 그 남편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보호했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완전 천사가 태어난 거예요. 천사.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오히려 오빠를 막 이렇게, 오빠가 막 자기한테 해코지하면 이 여동생이 오히려 오빠를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혜가 가져다주는 두 번째 행복은 노동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한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노동의 가치를 잠언만큼 많이 이야기하는 성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은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가령 우리 중에는 사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은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노동 자체가 굉장히 복된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적어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한다 했는데 잠언에서 이 가난하다는 것은 부정적 의미의 가난이 아닙니다. 잠언에는 한 2번 정도의 가난이라는 용례를 부정적인 의미와 관련해서 쓴 적이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가난이 절대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13장 7절 한번 볼까요? 1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막 필요 이상으로 자신이 마치 그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런 사람의 반대편에 가난한 사람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12장 9절 살펴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읽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필요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가난의 의미가 결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적 개념에서는 가난하다는 말은 다소 자극적으로 들릴 수가 있지만 잠언에서는 가난하다는 것이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가난해도 밭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그냥 가난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일은 하지 않은 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보다 낫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잠언이 그리고 있는 이상적인 사람 가운데 반드시 근면하게 일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유하다는 것 자체가 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돈이 많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의 전형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명의 속전,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꽤 많다는 거죠. 어떤 잘못을 했다고도 돈으로 배상을 하기도 하니까 돈이 생명의 속전의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것도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발을 쭉 뻗고 잘 수 없다는 거죠.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해관계에 얽힐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을 일이 없다는 거죠. 협박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말이 전도서에도 나오는데요. 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요 11절에 펜이 있는 분은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굉장히 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돈이라든가 부유함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데
그 재산의 축적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모은 재산은 늘어간다고 함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재산을 모은, 정직하게 재산을 모으는 것이 공의의 최종점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열심히 일합니다. 좋죠? 근데 공평한 툴을 사용해서 또 돈을 법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 잠언이 말하려고 하는 꼬린 지점은 아니에요. 그렇게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후히 베풀 때 공의는 절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망령되이 재산을 모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모으는 과정도 어떻다는 거예요? 망령되게 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직하게 노동을 통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잠언은 악인이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건한 잠언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념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이런 결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망령되게 돈을 모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은요, 돈이 어떤 경우에 복이 되고 돈이 어떤 경우에 재앙이 되는가를 구분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문제는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을 때 그것은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잠언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같이 볼 텐데요. 잠언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20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은 이 재산의 취득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거. 야, 돈 나는 한 5년 만에 돈 다 모으고 남은 인생은 진짜 일 안 하고 하면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노동 자체를 굉장히 복된 것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속히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 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은 10년, 20년이 걸려야 집을 장만하고 또 자기 자영업 하는 이렇게 점포를 하나 얻고 또 토지를 마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란 뭐냐면 벼락치기로 다른 사람이 20년 동안 이룰 거를 1년 만에 이룬 거예요. 그러면 현대사회는 그 사람을 조명합니다. 그렇죠. 야,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할지 몰라도 잠언은 그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재산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근면한 노동을 통하여 복을 얻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년에 걸쳐서 성실하게 일해서 10년 만에 20년 만에 집을 장만하고 자기가 남의 집에 계속 세를 살다가 이제는 자기 건물을 갖추게 되고, 또 농사를 짓거나 가수 농사를 한 사람이 남의 논과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가 자기 소유의 논밭을 가지게 됐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기쁨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볼까요?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라고 얘기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다는 겁니다. 이렇게 땀 흘려서 10년, 20년 만에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뭔 소원을 얻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속히 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속히, 다른 사람 30년 걸리는 거를 그냥 뭐 몇 달 만에 그냥 벼락치기로 뭘 얻어버렸어요. 그러면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땀 흘려 꿈을 이루면 마음이 달지만 악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설령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노동이 없는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망령되이 얻은 재물, 스스로 부한 채 하는 것은 자문이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지혜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일하는 노동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노동은 하나님의 복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은퇴하고도 저는 할 수 있으면 우리 푸른 초장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기 일한다는 것은 꼭 경제적인 활동만을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봉사활동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상을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또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히 땀 흘려 일하는 인생을 살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푸른 초장교회만의 독특한 어떤 정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은 물론 고되지만 어쨌든 땀 흘려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경건에도 굉장히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할 때 반드시 노동이 들어갑니다. 수도사들이 계속 앉아가지고 뭐 기도만 하는 것 같지 안 그렇습니다. 반드시 수도원의 그 커리큘럼, 그리고 일과라 그러죠. 일과. 그 사람들이 일과라 그러는데 그 일과 속에는 반드시 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은 우리의 영성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우리 푸른 초장계 성도님들은 이제 100세 시대인데 80세 그런 시대의 어떤 생애 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말고 100세 시대라고 생각하시고, 뭐 물론 정년도 있고 또 뭐 정년과 관계없이 우리 육체적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맞은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무쪼록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노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연로하신 분들이 심지어 정년 이후에도 진짜 청바지를 딱 입고 막 일을 하시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시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내어서 자원봉사활동도 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진짜 좋은 우리가 꿈꾸는 어떤 노년기의 모습으로 저는 걸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지혜가 주는 행복으로서 만남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합니다. 다 같이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제가 그 잠언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인상 깊게 기억에 남기 위해서 지혜로운 자를 뭐라 불렀죠? 현자 그렇게 했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뭐라 불렀죠? 제가 우생 이렇게 불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혜로운 현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근데 만일 우생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우리가 해를 만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번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이 선인은 몇 대에 한 번 나올까 만한 그런 걸출한 인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어떤 인물이 한 명 나오고 나면 그 집안이 아주 일어서는 경우가 있고, 그 선대의 한 선인으로 말미암아 집안 전체가 아주 그 부유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있고,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선인입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가령 이제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원이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흔들흔들합니다. 회사에 사원을 한 명 잘못 들었다가 회사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 어떤 사원을 한 명 들였는데 아주 충성된 일꾼을 들인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사 전체가 굉장한 유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동료나 전문인에게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면 굉장한 우리가 이익을
보게 되고 유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일을 맡길 때는 그냥 상식적인 일을 맡겼는데 생각 이상의 베네핏을 우리가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악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요, 그냥 원금 회수는커녕 아예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3장에서 어떤 만남의 세 종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자가 있고요, 그리고 선인이 있고 충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자가 되고 선인이 되고 충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지혜가 주는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너무 중요하죠. 만남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잠언 17장 12절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잠언을 보면 때로는 표현이 조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교훈을 들려줄 때 한 번 들으면 잊어지지 않을 강한 인상을 남겨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네 인생은 파국을 맞게 된다. 절대 너는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마라.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새끼를 빼앗긴 암곰. 여러분 얼마나 신경이 사나워 있겠어요. 새끼를, 곰을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든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차라리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절대 미련한 자는 만나지 마라.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련한 친구를 만나고 미련한 동업자를 만나고 미련한 사람을 사원으로 뽑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교회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면 알겠지만 제가 설교를 일대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원띵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가 3대지 설교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스타일로 설교를 안 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해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지혜가 주는 세 가지 행복을 말씀드렸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에서 말의 복록을 누리는 사람으로까지 발전하기를 바라고, 또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만남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또 동시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이 복을 나눠주기도 하잖아요. 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됨으로써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3장을 통해서 지혜가 주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이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